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귀한 말씀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님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며 말씀이 성전에 잘 박힌 모처럼 귀하게 기억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기억되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본문 말씀으로 주의 은혜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디베라 호수에 나타나셨습니다. 갈릴리 호수, 긴네렛,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합니다. 제자들이 잔뼈가 부른, 특별히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곳입니다. 예수님과 만나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베드로 위에 6명의 제자들이 어부로 났습니다.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 요한까지는 알려져 있는데 나머지 두 제자는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지금 업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제에 무슨 사도냐? 자괴감과 죄책감에 놓여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심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수습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고 그러실 때 다 버릴지라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감옥에까지 따라가며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되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베드로가 대제사장이 떠나서 비자들 앞에서, 특별히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마지막은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게 됩니다. 그 사실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을 보고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전설이 할 것 같으면 베드로는 숯불 통닭을 싫어했다 그래요.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특별히 닭 우는 소리를 싫어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숯불 통닭을 싫어했다고 또 이야기하곤 합니다. 3절에 보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랬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그들은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사도로서의 자신의 모습이 참 부끄러워서 이제 업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데 물고기조차 잡히지 않습니다. 절망은 한 번 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한 번 오는 것이 아니라 파도처럼 덮어 오를 때가 많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정말 이 물고기 때문에, 이 작은 일 때문에 절망하는 제자들입니다. 이런 절망한 새벽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4절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깨닫지 못해도 주님께서는 거기와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절망의 시기에, 그런 때와 장소에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말씀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새벽은 가장 하루 중에 춥고 또 어두운 시간입니다. 그런 장소입니다. 그게 주님이 거기와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또 제자들도 스스로를 포기했지만 나는 나를 포기해도 우리 주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절망의 수렁에서 건져내시려는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면 얘들아 너희가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6절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야만 얻으리라.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랬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모르는 분, 어떤 분이 바닷가에 서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어떻게 그분 말씀에 그렇게 순종했을까요? 영적인 권능이 있었고 사랑이 가득한 주의 음성에 그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이 임하니까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 순종하니까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됐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기쁨이 회복됐습니다. 고기가 가득 잡힌 그 그물을 보며 기뻐했고 그들을 끌어올릴 때 이전과는 달리 그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웃음이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기뻐하고 이렇게 회복될 때 우리 예수님도 기뻐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 절망의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장 깊은 수렁에서 끌어내시는 그런 사랑을 만난 간증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특별히 저도 주의 종을 하면서 크게 절망한 때가 두 분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전도사 시대 때입니다. 장로교에서 전도사를 했는데 저대로 행정 전도사를 맡겼습니다. 사무실 관리하고 교회 청소하고 이런 것이 주된 행정 전도사의 사역인데, 저는 이 행정에 정말 은사가 없는 전도사입니다. 교회 전도사가 한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하게 됐는데, 제가 목사님을 잘 도우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행정적인 은사가 없고 슬라피한 그런 성품이었습니다. 제 책상에도 항상 책을 수북이 사놓고 책을 보는 그런 성품이, 어떻게 교회 사무실을 잘 정리했겠습니까? 장로님들이 저를 몹시 꾸중을 했습니다. 꾸중 들을 만도 했죠. 제 방도 안 채우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사무실을 잘 청소를 했겠습니까? 내 딴에는 한다고 했는데 장로님들 보기에 꾸중 들을 만도 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좀 이렇게 혈기 있는 장로님은 저보고 거의 욕설 수준까지 저를 꾸짖으셨습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 굉장히 크게 자괴감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내도 사모도 그때 당시에 직장에 다니면서 고생을 시키는데, 내가 주의종으로 나왔는데 제대로 이런 일도 못하면서 무슨 주의를 하겠다고 내가 앉아있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내 자신의 모습 때문에 그런 꾸중을 들어서 마땅하고 당연히 그런 꾸중을 듣게 되고, 장로님들은 교회를 걱정해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스스로 내 자신이 실망해서 몹시 울면서, 그때 당시에 풀로 신학교를 다녔는데 신학교까지 30-40분 드라이브를 해가 간 적이 있습니다. 신학교 파킹장에 파킹을 하고 제가 교정에 돌아서는데, 교정에 그 대나무처럼 그렇게 생긴 하얀 꽃이 피는 그런 꽃나무가 있었어요. 이렇게 니은자로 구부러진 곳에 제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바람이 살랑 부르면서 주의 음성을 제가 들었습니다. 내 심령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누가 너더러 못났다느냐, 누가 너더러 못났다느냐, 이런 음성이 제 심령에 들렸습니다. 저는 그 음성을 듣고는 그 교정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엉엉 울었습니다. 신학교 교수가 지나가면서 제가 울고 앉아 있으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What can I help you? Can I help you? 라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지금 은혜 받고 있는데 그분은 조금 내가 무슨 크게 슬퍼서 이 동양인 학생이 울고 있는 줄 생각해서 나를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바라고, 주의 음성으로 지금 감격하고 있는 순간에 그분에게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제가 손짓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이나 울었어요. 사람들이 봐도 내가 부족하고 내가 봐도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이라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누가 너더러 못났다느냐, 너는 내가 사랑하는 주의 종이고 나는 너를 기뻐하고 네가 앞으로 하나님 일 할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너를 아는 자요, 내가 너에게 실망하지 않는데 누가 너더러
따뜻하냐. 이 주의 음성이 제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 절망의 구덩이에서 저를 끄집어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에 지금도 생생합니다. 또 한 번은 제가 목회를 하다가 정말 힘들어서 한 10년쯤 됐을 때 제가 사역을 포기하고 한국에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제 생각대로 사역이 정말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에게 또다시 한번 절망했습니다. 내가 잘못 부르심을 받았나 봐. 내 생각에 내 기분에 충만해서 그렇게 스스로 주의 일에 뛰어들었나 보다. 그리고 한국으로 나아갔습니다. 한국에 들어가서 하루가 이틀 지나고 나서 아침에 우연히 성경책을 여는데 요한복음 예레미야서 15장 19절 말씀이 탁 올라왔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원래 몰랐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내용은 네가 만약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를 내 입처럼 사용하고 네가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이면 내가 너를 다시 사용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렇게 보였어요. 그 장에서 15장에서 그 말씀만 보였습니다. 저는 거기에 다시 한번 주님에게 무릎 꿇고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제가 절망해서 죽더라도 주님 품에 가서 죽겠습니다. 내가 다시 주님 옆에 돌아가겠습니다.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 부르심에 다시 힘입어 돌아와서 사역을 계속한 그때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절망의 현장에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왼편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멀리 던졌은 것입니다. 그 오른편에 답이 있는데 저도 왜 목회가 안 되는지를 참 몰랐어요. 저 멀리 다른 데 이유를 찾았습니다. 다른 곳에 문제가 있고 저것이 문제고 다른 사람이 문제고 저것 때문이라고 말하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아니,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나에게서 발견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바로 옆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축복도 거기 있습니다. 배 오른편이 정말 가까운 곳인데 거기에 던져볼 생각은 안 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가까운 축복의 행장을 가리킬 때 헬라어로 오른편은 우편은 덱시오스라고 합니다. 행운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는 right side 하면 오른쪽이지만 또 right 그러면 바르다, 옳다, 맞았다 이런 뜻이 되지 않습니까? 히브리 말로 우편이라 그러면 존귀한 자리 하나님 우편을 말합니다. 우리의 우편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계시고 우리 옆편에 아름다운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형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까운 곳에 우리 문제의 해결이 있고 축복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이 있죠. 사람에게 우리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 먼 곳에서 축복을 발견하려 하지 말고 가까운 사람과 화목하고 원수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행복하고 주님의 축복이 크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거기서 출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님이 주시는 이 축복에 놀라운 반응을 합니다. 본문 7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그랬습니다. 많은 지금 제자들은, 나머지 제자들은 물고기 끌어올리고 물고기 잡힌데 희색이 만면합니다. 근데 이 축복을 보면서 주님을 생각한 요한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형통하신 그 형통이, 풍요함이, 그 권세가, 그 출세가 나를 기쁘게 하지만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축복하신 그 주님이 참된 복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찾은 것입니다. 축복의 장소에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물고기가 잡힐 때 베드로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를 떠나서서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도 베드로가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자신이 죄된 모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주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시라.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이제 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주님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스스로 실망해서 주님을 멀리 떠났던 그 마음이 이제 이 축복을 통해서 주님을 다시 발견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그랬습니다. 이 장면은 이 요한의 모습보다 한 번 더 나가서 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그 감격적인 장면에서 바닷가에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좋았어요. 다시 오신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신 이곳에 계신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주님에게 달려가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이곳에 보면 8절에 보면 약 50칸 된다 그랬는데 약 90m 정도, 100야드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아마도 헤엄을 치고 나와야 될 정도로 바다 깊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호수 깊은 곳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랑곳도 하지 않았습니다. 뛰어들었습니다. 물고기는 안중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보고 달려가는 모습. 우리 인생이 말이죠,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들, 우리 환경에, 우리 주변에 무슨 일이 벌어지든 상관없이 우리가 날마다 어떤 현장 속에서,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달려가는 이 모습은 우리 신앙인들이 평생 사모하고 그리워해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예수님 때문에 달려갑니까?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갑니까? 오늘 예수님이 여기 계시니까 그분 때문에 달려갑니까? 우리의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달려가는 이 모습,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살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좋은 일도 어렵더라고요.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건 참 좋은 일이잖아요. 그것도 어렵더라고요. 직장에, 새 직장이 되고 좋은 곳에 지금 일을 하는 것, 직장 생활도 좋은 일이지만 어려워요. 하다 보면 여러저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살이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일조차도 도전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는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해 주셨을 때 그 응답하신 그것만 간증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이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나를 불쌍히 여기신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불쌍히 여기시고 나는 나를 버려도 우리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은 그분이 오늘 나의 절망하는 그거 물고기를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잡게 해주시잖아요. 내가 잡지 못하는 물고기를 주님이 잡게 해주셨을 때 우리 주님이 그 구원의 손길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베드로 요한은 이 감격에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배에 끌어올리고 다른 배를 가져가서 같이 끌어오야 될 정도로 물고기가 많았습니다. 육지온이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이 준비되었습니다. 9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밤새 고기를 잡아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식탁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물고기가 153마리입니다. 우리 시대 때 그 모남이라는 볼펜을 많이 썼는데 지금도 한국에서 많이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나미 153. 이 모나미 볼펜에서는 1960년도 송삼석 씨라는 분이 창립했는데, 내 친구, 우리 친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친구신 우리, 이 아름다운 이 모습을 그렸던 상호입니다. 그때 당시에 15원에 팔렸죠. 아주 싼값에 팔렸습니다. 1963년에 모나미 볼펜이 처음 났다고 그러는데요. 주님의 아름다운 장면을 그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모습입니다.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달려가서 예수님이 잡은 것을 좀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베드로 혼자서 지금 달려갔습니다. 그 고기를 배에서 육지로 끌어올렸습니다. 베드로가 힘이 완전히 회복된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좀 체구도 컸고 아주 거구고 힘이 셌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사람이 절망에서 회복되니까 얼마나 힘이 나고 신이 났겠습니까? 12절에 보면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식탁, 사랑이 가득한 예수님의 식탁입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 성지순례에 보면 멘사 크리스티, 주님의 식탁이라는 그런 교회당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자그마한 식당, 교회당이었는데 그 안에 보니까, 그 안에 들어가니까 다른 바위가 있더라고요. 그 바위 위에서 예수님이 물고기와 떡을 구우셔서 제자들을 먹이신 곳입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했는데 예루살렘에서는 별로 그냥 기념적인 것으로 했는데 아주 참 관광객이 많아서 그런데 굉장히 지저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무슨 사당처럼 냄새도 나고 향불 냄새 나고 교파에 따라서 별의별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갈릴리 호수는 정말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고 호수가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햇빛이 물결 위에 빛났고요. 거기에서 멘사 크리스테에서 조금 내려가니까 바로 이 호숫가가 나오더라고요. 한 2, 3m만 내려가면 호숫가가 나오는 그 호숫가에서 갈릴리 호수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곳에 정말 마치 내가 보는 듯이 그렇게 아름다운 곳입니다. 주님이 마련하신 식탁,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이 예배는 주님이 오늘 보면 떡과 생선을 직접 주님이 가져다가 나눠주십니다. 마치 성찬식 모습입니다. 제후의 만찬 때 주님이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듯이 오늘은 생선과 떡을 나눠주시는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 먹었습니다. 왜 제자들은 움직이지 않고 주님이 다 나눠주셨을까? 아마 제자들은 그 감격적인 순간에 많이 감동으로 울었던 것 같아요. 주님과의 다시 만남,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던 우리 예수님을 다시 만남, 보기에 부끄러웠던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물고기, 그 물이 찢어지지는 않았지만은 가득한 물고기를 이렇게 선물로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넘치는 사랑에, 풍성한 사랑에 이 제자들이 목 놓아 울었던 그 장면이, 특히 그들이 가장 감동했던 그 모습은 예수님이 이렇게 생선과 떡을 나눠주실 때 예수님이 손에 십자가로 대못으로 인하여 뚫린 구멍이 보였을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거저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만이 하신 구원이에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주님이 시작하시고 주님이 완성하신 이 구원의 사역, 우리는 그 앞에 가서 믿고 그 주님의 사랑을 믿고 고백하고, 우리는 할 일은 그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잘못,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고 나에게 축복하시고
아침도 준비하시고 식탁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절망시킬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이 세상에서 우리를 절망시킬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믿는 믿음만 갖고 있다면 우리 식탁은 오늘 주님이 주시는 식탁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나의 평생 동안에 우리 가정의 식탁이 이 주님이 만드신 식탁, 주님이 불러주신 식탁, 우리 교회 예배가, 목장이 주님이 주시는 이 사랑의 식탁, 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주님은 바로 여기 계시고 우리 식탁에 계시고 나의 인생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우리 임마누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흠을 맞고 흠이 많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앞으로 주시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주님이 만드신 축복이며 주님이 베푸신 축복인 것을 기억하고 한 사람도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주의 사랑 때문에 다시 한번 일었으며 하나님의 그 예수님이 주신 사명과 주님의 앞으로 달려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